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와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더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틴어 속담에 보면은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다 보면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29절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마음이 뿌듯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회를 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무슨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때는 그 집회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참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집회를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마음이 뿌듯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이 어떠했는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그리 편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내게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그런 내용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은 거부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른 사역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사역을 하신다는 그러한 표적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은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원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시면서 참으로 악한 세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사역은 요나의 표적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표적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였다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가지고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나가 어떤 일을 겪었었습니까? 죽었다가 물고기에 먹혔으니까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묻혀 있었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묻혀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이 세상에 그런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매장당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메시아라는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2절에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1절에 보니까 남방 여왕이 또 일어나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방 여왕은 잘 아시죠? 솔로몬 때에 남쪽 왕궁에서 왔던 그 시바 여왕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그 여왕은 들려고 왔었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 예수님께서 이들은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하고 남방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는데, 막상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항상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외에 나가서도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영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항상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주시는 그런 영적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3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밖에 놓아 두셔가지고 등잔대 위에 또 올려 두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불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정작 그 불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너의 눈이다라면서 34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반대로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알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 사람들에게는 주로 선글라스를 쓰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그때 선글라스를 껴야 돼가지고 선글라스를 사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글라스를 사러 갔었을 때 거기서 있었던 분이 얘기해 주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때 수술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 선글라스를 껴야 하냐면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눈이 너무나 밝아진다고 합니다. 눈이 너무나 밝아지니까 눈이 너무 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글라스를 낀다는 것이에요. 선글라스를 안 끼면 눈이 나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눈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이 너무 부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쉽게 표현하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창문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창문을 닦지 않고 있다가 백내장 수술이란 건 그전에는 그냥 더러운 창문을 깨끗이 그 창문을 닦는 것 같이 될 수가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은 그 더러운 창문을 닦는 것이 아니라 닦아도 오래된 것은 좀 뭐가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창문을 아예 새 거로 바꿔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먼지가 껴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새 창문으로 바뀌니까 그 밝은 빛이 그냥 그 창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니까 그 빛이 너무나 밝아가지고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글라스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구나. 하나도 막히는 것이 없고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많은 빛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구나. 그렇다면은 우리의 온 몸도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밝아지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복음의 축복의 빛을 우리에게 다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릇에 덮어두는 것도 아니고 책상 밑에 두는 것도 아니고 등잔대 위에 놓으셔가지고 이 밝은 빛을 다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영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밝아지는 그러한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영적 백내장 수술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써 씻겨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러한 밝은 빛을 우리 마음속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이 밝아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